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아멘. 자, 어제 보물과 오늘 보물은 드보라의 승리의 찬가, 오늘 큐티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들을 전파하고 전하는 귀한 노래입니다. 오늘 보면 19절부터 끝절까지도요,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지도하시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 겸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보라의 노래, 그리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이런 고대의 하나님이 일하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돼요. 직접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존재하시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오늘 하루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기력과 담력을 겸하여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의 실조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눈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이,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옆에 묵상하기 질문하기 한번 써보세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코끝에 한숨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이것 좀 주세요 라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굳은 각오와 동기가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21절도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러니까 자기와 바락이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이 시스라와 싸운 것 같지만 드보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상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합격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취업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과를 얻고 열매를 얻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단 9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고, 21절도 보십시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기들이 표류시켰고 자기들이 진멸시켰다고 안 하고 기손강이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손강이 범람을 하고 완전 진흙탕 싸움이 되고, 그러니 철병거가 아무 소용이 없고
그들의 기동력이 묶이게 되고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하고, 여러 가지 전략적 전술적으로 고백할 수 있지만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늘이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 기손강이 표류시키셨다, 이거 다 어떤 은유적 시적 표현입니까? 기손강을 창조하시고 별들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나의 필요를 간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가 무엇이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영적 사실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주님 앞에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사실은 그 전쟁의 승패는 결정됐어요. 이미 그 일의 싸움의 결과는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 가지고 현실적인 실존적인 현장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그 전쟁에서 참전하여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가, 아니면 그냥 뒷짐지고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나는 내 코가 석자입니다, 자꾸 저한테 이런 부담 주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과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전자냐 후자냐는 거예요. 여러분, 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2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메로스는 그 밑에 도움말 보시면 전쟁에 불참한 성읍, 하나님의 일에 방관한 자들을 상징한다. 이 메로스가요, 기손강 주변의 마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는, 이 6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성전에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거나 피리 소리만 듣거나, 아니면 그냥 항구 안에 있거나, 아니면 그냥 이 길은 내 일이 아닙니다, 난 몰라 하거나, 그런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메로스도 세상의 기손강에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살면서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손강 그 메로스 주민들은 어제 본문의 루벤, 갓, 단, 아셀 지파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뒷짐지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누굽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 어떤 기대감도 없고, 기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는 생각조차도 없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면서도 그저 그냥 해야지 하고 뒷짐만 지고 있고, 말씀을 읽어도 묵상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마음이 냉소적이고 그냥 마음에 가시가 돋쳤고, 그런 사람들이 메로스 주민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 들으신 분들, 혹시 내가 메로스 주민이 아닌가? 지금 교회가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공매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 세대 예배 공간이 없어서 목사님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세상에 다음 세대 예배 공간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렇게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무실을 정작 사용하고 수유실을 사용해야 되는 성도님들이 지금 사용을 못하고 저렇게 1101호는 비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교회 일이 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누가 금식을 하는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제가 정죄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과연 나는 온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만큼 나의 일이, 교회 일이 나의 일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로스 사람들, 루벤 사람들, 갓 사람들, 단 사람들, 아셀 지파 사람들 다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듯이 뒷짐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자의 길 24절 보십시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여러분 이방 여자 아닙니까? 겐 사람이에요.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고다음 구절 보세요.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되. 25절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 주머니를 털어야 됩니다. 그냥 옆에 강가에 가서 물 주면 그거 공짜지만 우유를 주는 건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고, 엉긴 우유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치즈인데 그냥 우유보다 더 귀한 거 아닙니까? 몇 날 며칠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정성껏 요리를 해서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는 것은, 여러분, 뭐 누군가 일하겠지, 누군가가 헌금하겠지, 누가 헌신하겠지, 그래서 1101호를 또는 우리 공간을 공매로 하겠지. 여러분, 다 온리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헌신을 하고 땀을 흘리고 대가 지불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겠습니까? 자기 주머니만 턴 게 아니에요. 26절에 보십시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이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다. 여러분, 이 야엘 입장에서는 여인이 어떻게 한 민족의 군대 장관의 그 관자놀이를 그 장막의 말뚝으로 그렇게 꿰뚫을 수 있습니까? 이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확신이 없이는 어떻게 이 일을 거행하고 시행할 수가 있겠어요? 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야엘이라는 한 여자의 헌신으로 2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협박과 그리고 박해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방 여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보면 31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저는 오늘날도 여러분, 제가 뭐 헌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뭐 헌금 많이 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뒷짐지고 있느냐, 이 일을 얼마나 나의 일로 여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라가 야엘에게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져 죽었다, 27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시스라의 어머니가 28절 보십시오.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이 900대 철 병거를 리딩하는 시스라와 그의 군사들, 그의 부모들, 그의 가족들이 왜 안 오냐, 도대체 전쟁은 끝났을 텐데
개선 장군처럼 돌아와야 되는데 왜 오지를 않는가 하고 자기 전쟁에 참전한 사람, 가족, 아빠들, 아들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죠. 30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밑에 채색 옷 보시면 당시 최고급 의복으로 세상의 허영과 교만을 상징한다.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탐하는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저 그냥 어느 한 아들의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야망과 욕심과 탐욕과 그리고 쾌락으로 점철된 이 세상의 그 갈망을 상징하는 메타포예요. 그들에 대해서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에 그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그들이 주의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야엘처럼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입사갈 지파처럼 목숨을 걸고 드보라와 바락 편에 섰어. 아니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섰어.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 전쟁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 다음 구절에 누구라고 표현해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한번 여쭈게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정말 진솔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고 있으면 뒷짐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누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밑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야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게 하옵소서. 해가 힘있게 동쪽 하늘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마치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내 인생이 끝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 절체절명의 절망과 낙심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되고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이 되면 여러분 동쪽에서 해는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와 고통과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게 하시는지를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일하심 가운데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새하려 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가정을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비약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돌이켜야 될 거 있으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메로스 주민의 삶이 있는가 하면 야엘의 삶이 있다고 하셨는데, 메로스 주민의 삶은 주와 원수된 삶이요, 야엘의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임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뜻을 뒤로 비켜 세우고 주의 말씀 앞에 청종하며 순종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입술과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동쪽 하늘에서 때가 되면 해가 힘있게 도듬같이 우리의 삶도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적 전쟁 가운데 뒷짐지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지어다. 대가를 지불하게 될 지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또 주실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